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잠언 30장 12절서부터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금요일날 금요 새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습니다. 그날 일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혹시나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 자리에 못 오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새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을 때마다 옆에 분들에게 보내보라고 합니다. 혹시 새찬양과 기도의 밤에 뵐 수 있을까요?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보라 그러는데 한번 해보세요. 혹시 새찬양과 기도의 밤에 여러분 뵐 수 있어요? 왔으면 좋겠어요. 바빠서 못 오시는 건 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은 아쉬워서 새찬양과 기도의 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오셔서 주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에콰도르 선교팀 14명이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주어진 사역을 잘 완수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이번 20차 팀이 저희가 20차 팀이잖아요. 지난 5년간 한 팀으로 보니까는 참 부지런히 선교했다 생각이 됩니다. 거의 매년 한 해에 3번 혹은 4번의 팀이 에콰도르에 가서 사역한 셈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듯이 일관성 있게 선교해서 여기저기를 갔더랬습니다. 이유는 적절한 선교 전략과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 기회도 그렇게 주어지질 못했죠. 그런데 2010년서부터 저희가 한 곳을 정해서 매년 3번 혹은 4번을 찾아가서 장기적으로 선교해 보니까 좋은 점이 보아졌습니다. 그건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지인들 중에 어떤 분은 형제, 에르마노 그렇게 부를 정도로 가까워졌고 또 어떤 분들과는 이웃과 같이 지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예전과 달리 저희를 보면은 대부분 잘 아는 듯이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어 줍니다. 5년 전에 주님 은혜로 아내와 함께 당시 유스에 다니는 자녀들 3명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운데 유서를 써놓고 갔어요. 가방 하나 어깨에 메고 에콰도르 땅에 내려서 하나님 이 땅에 어느 곳을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면서 주님께 여쭙다가 또 아까소 마을에서 잠을 청하게 됐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잠잤던 그 집이 우리가 지금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마리나라는 아주머니 집인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줘서요. 그 당시엔 남편이 코토팍시 시의원이었는데 지금은 에콰도르 137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됐어요. 복을 받았어요. 덕분에 저희들까지 그 마을에서 보호를 받고 그 마을에서 사역하는데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2010년 첫 마을에 가서 저희가 바울이라는 청년 만났어요. 아까 동영상 나왔죠? 그 바울이라는 청년을 처음 만났는데 그리스도인이냐 통역을 통해서 묻는 저희 부부의 질문에 머뭇거리다가 자기 어머니를 불러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그 마을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돌로 쳤거든요. 우리가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왔다. 그 엄마에게 설명하니까 그 로사라는 아줌마였는데 눈물을 쏟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자기는 그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지난 7년간 하나님 이 땅에도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나타난 거죠. 그렇게 2010년 에콰도르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때 만났던 그 청년이 신학교에 등록한다며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서 기쁨으로 써주고 지난 토요일 날
끼또에 있는 신학교에 등록했습니다. 또아카소에서 처음 만난 청년이 신학교에 입학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BBS 여름 성경학교 보통 하는데 첫날에 50명의 어린이가 왔고 그 다음 날에는 80명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선교팀 쫓아서 찬양하고 준비해간 여러 가지 크래프트를 만드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번 선교팀에 보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정말 감동했어요. 어른분들 뒤에서 정말 잘 보조해 주시고 사역이 물을 넣어가듯이 이제는 아주 규모가 잡힐 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그 모습 속에 은혜가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2010년 3차 팀서부터 BBS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브라이언 맥키 형제님이랑 제가 로스 아줌마 가정에 닭을 기르던 데서 닭들 나가라 그러고 저희가 거기다가 닭똥을 치우고 천막을 치고 사역을 했는데 정말 사역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햇볕은 정말 무덥고 닭똥 냄새는 정말 견디기가 힘든 그런 거였고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못하겠다 싶어서 그 다음 팀이 갔을 때는 마을 쓰레기장에서 했거든요. 그 넓은 한쪽 땅에다가 천막 치고 했는데 현지인들이 와서 나가라 그랬던 그리고 바람이 불면 천막이 흔들려갖고 대원들이 천막 줄을 잡고 기도했던 그 땅이었었는데 이제는 넓은 운동장이 달린 아름다운 교회 아까 보셨던 동영상에 나오는 교회가 완성되어져서 그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크래프트 만드는 모습 보니까 저 혼자 감동이 돼서 밖에서 내내 기도했어요. 금요일 날에는 아마존 사역하려고 버스 대절해서 갔는데 6시간 걸려서 아마존 나파 지역에 갔는데 일라야쿠라는 지역이에요. 그 깊은 아마존 정글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현지인을 따라갔는데 그 땅에 이미 선교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먼저는 한인을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고 두 번째는 그 깊은 정글 속에도 한인 선교사님 계시다는 것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에는 또아카소 여자기술고등학교에서 에드윈 목사님 가정이 인도하는 그 에어로빅 클래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을 보았는데 전도 목적으로 지역의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손이 닿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그만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놀랍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좋은 선교지를 저희에게 맡겨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여선교회에서 우리가 선교 떠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음식과 세심한 것을 담당해 주시고 젊은이들은 앞장서고 또 연세든 분들은 그곳에서 밀어주고 심지어는 잠시 이곳에 방문한 안식년으로 오신 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데 안식년으로 잠깐 오신 분들이 선교를 나가고 일부 예배 때는 치과 의사분 그분이 간증을 했었는데 온 교회가 이렇게 헌신하며 기도하며 선교하는 모습 보면서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보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좀 하고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인데 그리스도의 제사로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 말씀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이 쉽지가 않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 보면 좀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공부를 안 해보면 그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서 쩔쩔매는 모습 보고 웃기도 하죠. 우리가 다 그렇게 그 입장에 서보지 아니하면 잘 모르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3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의미, wholeheartedly, 이거 내가 온 정성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특히 다수가 절로 가는데 소수로서 이 길을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 중에 10명이 주장하는 바를 따라 그냥 휩쓸려 산 것이 아니고 자기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도 시대를 쫓아 살면 편안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를 쫓아 사는 것이 맞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와 달리 거룩하지 않은 시대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정직하지 않은 시대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님을 붙들고 온전히 살았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높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강건해서 나중에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니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후손을 위해서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강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붙잡음으로 인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대다수가 다른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시대가 다른 것을 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에요. 주변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이게 사순절일까 싶을 만큼 갈망함이 약한 시대를 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여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신을 깨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온전한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사라는 왕의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역대하 15장 17절에 보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번역을 일평생 온전하였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진짜 그랬을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 젊었을 때는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니까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디오피아와 유다가 전쟁을 하는데 아사 왕에게는 다 모았더니 58만 명이에요. 에디오피아는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병거만 300대가 앞서서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병거는 오늘날의 탱크와도 같은데 탱크가 300대가 있는 나라와 탱크가 한 대도 없는 나라가 전쟁하게 생긴 것입니다. 숫자도 안 되죠. 근데 그때 아사 왕이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무리와 전쟁하려고 치러 나왔나이다. 원컨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사의 손을 들어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아사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전쟁 후에 유다의 만연해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평생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사도 사람이죠. 솔로몬 왕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온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심지어 병이 들었는데 병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까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만 의지하다가 그가 죽어갔습니다. 성경의 기록이죠. 저와 여러분도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젊은 시절 정직하게 살겠다고, 바르게 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다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별력이 약해지고 엉뚱한 결정을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본문이 하는 말씀을 잘 보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남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양면성을 갖습니다. 먼저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는 그 면을 먼저 다루어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청년 시절 제 자신은 뭘 잘 못하면서 남이 잘못하는 거는 얼마나 눈에 잘 보이는지, 제가 얼마나 잘 비판했는지, 사실은 그런 삶을 사는 저 자신이 싫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저에게서 나오는 이야기,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선교가 얼마나 부정적인 것인가를 이야기했던 저를 기억합니다. 그분들 다 만나서 다시 이야기할 수 없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저 불쌍한 이 인생에게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목회자가 되면 좀 괜찮을까? 아닙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남을 향한 날카로운 잣대가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겠지만 사실은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제 안에 있는 더러움을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가증되고 유치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왜 목회하도록 그냥 봐주셨을까? 아마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님, 아버님, 저희 할머님, 할아버님 기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했는가 하면, 어느 날 제가 열왕기상 11장 12절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솔로몬 왕이 젊은 날엔 하나님 잘 섬기다가 곁길로 갔거든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 나라를 찢으리라. 그런데 지금 말고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음으로 인해서 내 시대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시대에서 행하리라.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 주신 은혜로 제가 지금 겨우 서 있는데 나도 바싹 엎드려야겠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만 아니라 기회만 되면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섬기고 싶어 해요. 어제도 토요일 날 밤 10시 40분까지 다른 사람 다 청소하고 간 다음에 또다시 무엇인가를 하면서 하나님 보시라고 엎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있다 갔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는 제가 갑자기 제 생각에 사로잡혀서 제가 뭔가 엉뚱한 것 주장하고 엉뚱한 것을 이루려고 열을 내는 제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민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순절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모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겸비하며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깨끗하게만 여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왜 자기 스스로가 깨끗하게 여기는지를 잘 압니다. 영적으로 잠들면은 내가 괜찮아 보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만큼 살면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에콰도르 산에 가보면 산 꼭대기에서 일하는 여인네들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만나보면 손톱 밑에 새카맣게 흙대가 끼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얼굴 모습, 고단한 삶을 사는 여인네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통 에콰도르 산동네에서 일하는 여인들은 아기를 등에 들쳐업고 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 한 몸 견디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아기까지 들쳐업고 일하는, 하루 종일 허리 굽혀 일하는 그 모습이 보기만 해도 고단해 보입니다. 신발을 보면 콧잔등이 다 닳았거나 뒤꿈치가 다 닳고 흙먼지로 가득히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란데 찌꼬에 갔을 때 아까 동영상에 나온 맨발을 보았는가 모르겠는데 그 추운 날씨 산꼭대기에 사는 여인이 옷 한 보따리를 더 달라고 저한테 왔는데 그 발을 보니까는 맨발입니다. 가슴이 찡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더 가슴 찡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생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왜 자기가 이 땅에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왜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못하고 그저 짐승과 같이 먹고 살며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수많은 인생들, 그것은 이 땅에서 1, 20년 사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모르면은 평생을, 영원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류가 하나님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와 보니까 교실이 깨끗하고 테이블 위에 음식 먹다 남은 것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왜 은혜일까? 우리가 무엇을 더 잘 믿어서일까? 우리가 다 알죠. 그건 순전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내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나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여서 이 사람 저 사람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기가 딱 십상인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베푸며 섬기는 삶,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삶인가를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면은 스스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보는 면도 있지만 또 한면은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를 너무 강조해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만큼이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 많이 느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그 폐해는 비슷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더러운 죄를 흰 눈보다 더이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 모르는 분들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저주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건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가 주어지는 장소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가 더 이상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사람, 하나님 계시는 장소로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 살았던 사람, 하나님 필요 없는 장소, 자기가 필요 없는 장소로 가게 되는 당연한 이치인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없는 사건인 양 거저 살아갑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료형 시제입니다. We have been made holy through the sacrifice of the body of Christ.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건 자유함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것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종이 되었다는 건 자유가 없는 것인데,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더럽게 살아갑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사실은 거짓과 허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종노릇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며 우리에게 세기를 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죽은 자를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해서 깨끗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이기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그저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이야기, 세상이 줄 수 없는 이야기, 영원한 가치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얻어지면 사는 이야기고, 얻지 못하면 죽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중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길을 볼 뿐만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자녀들의 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눈을 낮추면 온전해집니다라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우리가 다 국어를 공부하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대부분인데, 말씀을 읽어도 이상하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내 안에 살아있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가 들려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고,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살아가는 길 속에 인생이 길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인생길. 바둑을 두는 분들 보면은 옆에서 잘 두는 사람은 이렇게 보다가 어허, 이 대마가 죽게 생겼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길과 죽음의 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다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자기의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이해 보이는 것은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 가면 그 당하는 일이 같더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눈이
생명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겸손함에 둘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 낮은 자리를 찾아갈 줄 아는 지혜, 어느 곳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지혜를 갖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 머릿속에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명의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제가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 잠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나이에 해당하는 그 에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20대에서부터 30대는 젊은 날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어떤 분야를 택해서 실력과 기능을 기르며 살아야 되는 때입니다. 그때 피해야 되는 것은 허망한 돈과 명예를 쫓아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겨서 그 분야의 실력을 기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부분이 건축이든 전기든 배관이든 설계든 법이든 의료든 정치든 토목이든 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이든 보건이든 정치든 디자인이든 어느 분야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명예와 욕망을 쫓아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일에 실력을 기르는 에이지가 20 through 30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0대에서 40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기 손으로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지혜를 갖길 바랍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며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세워가는 책임감 있는 하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눈을 버리고 참 생명, 열방을 품으며 살아가는 30대와 40대가 되면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는 길입니다. 50대와 60대 저도 그 안에 들어왔는데 인생에서 가장 주님을 섬기기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자녀들도 거의 다 자랐고 경제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세상을 보는 눈, 경륜도 있게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건강과 운동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살았느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명, 하늘의 부르심을 쫓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입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됐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0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 짧은 기간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50대와 60대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0대, 80대 그 이후의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는 질문부터 해봅니다. 노후가 어떤 것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양로원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누워서 TV 보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하는 일에 남은 온 삶을 투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늘의 능력을 보지 못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교회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 기도, 그런 기도의 사역 드려서 기도가 사역임을 10대 이후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날 동안에 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건강한 삶, 갈렙이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심령의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온전히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제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만 따르며 삽니다. 나이가 들수록 혹시나 내가 다른 결정 내릴까 싶어 바싹 정신 차립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미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각 나이에 맞는 지혜로운 눈을 구하여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신 말씀 기록하여서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였으니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예수님 모르는 자가 알게 하시고 아는 자는 성장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또 많은 헌신으로 지쳐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쉼의 나라임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하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